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이 성령 체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때에 보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아주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어딘가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과 같이 뜨거운 바람이 임재했다라고 하고요. 자, 그들의 입술은 저마다 방언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방언이라는 것은 순전히 외국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만 나고 자란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은혜로 영어로 기도하고 프랑스어로 기도하고 독일어로 기도하니까 자, 그것을 듣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당황했다라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탄생되었고, 자, 성도는 성령 충만으로부터 엄청난 권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가 전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 성령의 역사를 그저 눈에 보이는 표적, 자, 특히 방언의 능력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그다지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하나같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이거든요. 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은사들을 강조하는 교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70년대부터 이 순복음 운동이라는 이 성령 운동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강타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때부터 이 교회의 문화 자체가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 다소 엄숙하고 거룩한 분위기의 교회였는데, 자, 이제 아주 열광적인 분위기의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고요. 자, 이전에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교리 중심의 교회였는데, 자, 이제는 병고침이나 방언, 축사 등을 강조하는 성령 체험 중심의 교회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한 외국 신학자가 이때쯤 한국 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자, 이런 보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한국 교회들은 특이하게도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에 문화 차이, 교리 차이가 거의 없고 오로지 오순절 교회만 있다. 자, 이게 뭐예요? 모든 교회들이 오로지 병고침과 기적, 방언 등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자,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저도 어린 시절 돌이켜보았더니 자, 은혜 받은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뭐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이 기본 공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은혜 받았으면 뭘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랄랄랄라 랄랄랄라가 터져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유명 부흥사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기도원은 키우던 개도 방언을 받는데 방언을 받지 못한 성도는 개만도 못한 것이다. 제가 지금 아주 순화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막 그분은 말을 좀 걸쭉하게 하세요. 우리 집 기도원은 우리 기도원은 키우던 개 삐리리도 방언을 받는데 방언을 못 받는 사람들은 개 삐리리만도 못한 것이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정서 속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방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자, 집회마다 방언받게 해달라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요. 어떤 분은 금식으로 기도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 보면 나무 뿌리가 반쯤 뽑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들이 나무 뿌리 붙들고서 뭐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방언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바로 이 모든 시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자,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방언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방언을 하기 마련이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방언이 아닙니다. 자,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그저 방언으로 한정하는 것은 결단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바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순절은요, 구약의 세 가지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중에 칠칠절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자, 첫 번째,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자, 올해도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성한 수확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자, 이게 오순절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율법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에 감사. 자, 그래서 이때 이들이 드린다라는 성회가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낭독하는 율법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앉아 있다가 제사장이 성경을 탁 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끝날 때까지 계속 듣고만 있는 거예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그들은 안 왔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감격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참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다 풀어주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굳이 오순절이 아니더라도 바로 이러한 성경 낭독 모임으로 자주 모였는데요. 자, 오순절에 모이는 성경 낭독회가 특별한 이유는, 자,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읽기에 변곡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에 일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세오경과 시편을 의무적으로 읽어나가는데요. 자, 모든 백성들이 동일한 일정으로 성경 낭독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년에 몇 독이요? 1독. 모세오경하고 시편만 성경으로 쳐요. 모세오경과 시편만 3년에 1독을 하는 일정으로 모든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성경 낭독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일정이 있어요. 자, 먼저 어느 안식일에 창세기 낭독을 시작해서 1년차 오순절에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낭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2주차 안식일에 출애굽기 낭독을 시작했다가 2년차 오순절에 모세가 율법을 선물로 받는 장면을 낭독하고요. 자, 117주차에는 안식일에 신명기 낭독을 시작해서 3년차 오순절에 십계명 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또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1년차 오순절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 자, 2년차 오순절에 모세가 율법을 선물로 받는 이야기. 자, 3년차 오순절에 십계명 본문을 낭독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오순절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반복적으로 낭독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이야기요? 바벨탑 이야기, 율법을 선물로 받은 이야기, 십계명 이야기. 자, 그리고 그 다음 3년이 되면 또 어떤 이야기요?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율법을 선물로 받은 이야기, 십계명 이야기.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순서대로 성경을 묵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철저하죠? 자,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하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가 매우 익숙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바벨탑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류의 불순종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때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은 모여있으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에 충만하여 흩어지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드높이고자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징벌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자, 그들이 지명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바벨탑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를 내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자, 둘째, 하나님께서 이렇듯 죄된 우리들을 심판하시다. 그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언어의 혼잡. 자, 그러므로 그 뒤로부터 죄된 인간의 본성은 분열과 다툼이다. 자, 그런데 오순절하면 바로 이렇게 창세기 11장을 떠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방언의 역사를 선보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인류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크게 그 본성이 오염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오순절에 나타난 바로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바벨탑의 저주가 완전히 치유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편가르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갈등과 분리의 장벽을 넘어 하나됨을 추구하고 연합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됨을 추구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근데 만약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나를 통해서 평화와 화목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자,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바로 이 같은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장 42절부터 47절을 천천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서로가 도와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도와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매사에 타인의 약점을 헐뜯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계속해서 43절부터 45절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것은요, 성도들마다 성령을 받으니까 지갑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든 자기 것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자, 우리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나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군대에서 이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만 해도 군대에서 세상에 간식으로 양파맛 음료수를 나눠줬거든요. 음료수 맛있는 거 많잖아요. 뭐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근데 하필이면 양파맛 음료수를 나눠줬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 그 맛없는 양파맛 음료수를요, 서로 더 먹겠다가 주먹 다툼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요, 야, 이것도 음료수라고 이렇게까지 싸움을 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사람의 본성은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나눠주고. 나는 100 가지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인데 50, 50씩 나눠 가지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46절, 47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표현을 참 자주 인용하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는 좌우지간 모임을 자주 만들고 자꾸만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 핵심은 성도들이 날마다 뭘 같이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맨날 모여서 싸우기만 하면 그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도리어 성도들의 삶을 병들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서 그 무엇보다 마음을 같이 할 때에 모이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니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칭송하고 감탄을 하는 것은 그들이 방언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도리어 그들이 방언을 했을 때는 쟤네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자, 그러나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면서 그들의 모임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다투고 분열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일 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을 그저 방언하는 것에만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방언을 하니까 능력 있는 것이고 방언을 하니까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방언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디 약해서 끊임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지녔으나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바로 이러한 본성을 넘어서 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매번 악하고 더러운 짓만 하는 우리들의 본성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조금씩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본성이 죄악의 권세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최근에 이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시대가 참 더욱더 악해져 간다라는 것을 막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과거보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이 사회야말로 얼마나 다툼과 분열이 심각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렇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결 구조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서로 부들부들 떨면서 쉽사리 원수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가 한 몸이 아니라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자, 부모와 자식과 부모가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맨날 입만 열면 서로가 서로의 흠을 잡으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관계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성도와 성도 사이, 성도와 목회자 사이도 참 별거 아닌 일에 원수가 되기 일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끼리도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딜 가서 누구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사역하면서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나중에 재판장까지 가는 것도 본 적도 있고요. 너무 혈기가 난 나머지 그 자리에 있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찌르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제 막 엄청나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혈기가 나면 막 찌르려고 덤비는 것이 사람의 혈기더라고요. 자,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 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뼈도 못 추리는 수가 있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열매는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이 갈수록 대결 구조로 각박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무엇이 교회의 시작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누구보다 열광적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이라도 쫙 보면 꿰뚫어보는 이 투시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성령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지를 조금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된 기질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는 자신 안에 있는 죄된 기질, 쓴뿌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고통스러운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도단한 가시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를 평안케 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사 전능자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대립관계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에 참을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번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이라도 척 보면 꿰뚫어 보는 투시의 은사는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은 조금도 이루지 못하는 거짓 경건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성품의 그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야말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어찌 보면 오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성경은 거듭해서 새 방언, 새 율법, 새 계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10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새 계명. 방언이 아니라 새 방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이 떠올라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께서는 사랑을 이루게 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사랑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 네. 방언의 의미는요, 사랑인 거예요. 바벨탑에서 분열된 사람의 마음이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하나의 천국이 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령에 이끌려 구원받은 나와 내 가정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셔야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정말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라도 젊고 하루라도 더 아름답고 총기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돼요. 방언으로 12시간 기도를 한다고 해서 어쩌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누군가가 술에 취한 거 아니냐면서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내가 이제 자라가지고 막 그늘이 돼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볼 때는 돈이 많고 출세한다고 해서 친구가 많은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본성과 연약함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친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새 방언, 새 율법, 새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작고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로운 은사에 도취되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능력일까? 주께서 정말로 이루시려고 하는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어쩌면 가장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비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모습에 취해서 가장 형편없고 하나님 보셨을 때 더러운 그 죄악의 모습을 방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에 담겨져 있는 방언의 의미, 새 율법,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시간이 흐를수록 주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